여러분 살아가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혹은 사람이나 또 물건을 구매할 때에 내가 잘 샀는지 아니면 속았는지에 대한 의심의 그 여부를 여러분 생각할 적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죠. 저마다 주인은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많은 그런 가격을 책정할 것이고요. 또 그것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흥정도 하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옷이나 제품이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혹여나 집에 돌아와서 너무 싸게 산 건 아닌가, 물건이 혹시 흠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혹은 속은 것은 아닌지 그런 갈등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층의 사람들이라면 현장보다는 또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이나 플랫폼 그런 시스템을 동원하여서 여러 곳을 검색한 후에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서 구매하고도 클릭하여서 결제하고도 잘 샀는지 후회할 때도 있고요. 또 혹은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반품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처럼 의심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의심이라는 것들, 내가 가장 내게 최고의 그리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고 또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의심이 많고 죄로 점철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약속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현실을 보면 그의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도 늙어가는 노인의 모습뿐입니다. 어때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써볼까 하는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15장의 말씀을 읽었죠? 7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 재차 만날 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앞장인 14장 말씀을 보면은 전쟁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인근 나라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움을 했어요. 일종의 영토 싸움이고 또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심지어는 북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남쪽 근방까지 내려와 살육하고 양식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이때 소돔 인근에 살고 있었던 롯이 누군 줄 알죠? 아브라함의
족합니다. 이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놀랐고요. 그래서 즉시로 집에서 훈련시켰던 사병, 그 용병들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구출 작전을 펼쳤고요. 그 작전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적들이 방심하고 있는 그 사이에 기습하여서 얻은 결과였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의기투합하여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려움을 당했던 롯도 이제 아브라함을 뒤로하고 그의 처소, 그가 살 길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막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언제 호시탐탐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적의 위험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녀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늙었고 아내도 늙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속자를 자기의 조카로 생각을 했거든요. 롯으로 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롯이 어땠어요? 그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외롭죠. 힘듭니다. 상황을 보면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음의 불안과 상실감을 인정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이후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요. 세상을 보고 불확실한 현실을 볼 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고요,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팽배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방패는 화살이나 창이나 여러 가지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잖아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북방 왕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해 많은 그런 상급을 얻긴 했지만 주변의 나라에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희생하고 도리어 봉사했던 순간이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분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인 적은 없나요? 약속은 받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둡습니다. 나이 많고 늙었습니다. 아내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상속자를 여겼던 조카 롯도 그를 떠나 버렸습니다. 북방의 나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영적 고갈, 침체를 느끼는 것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난 이후라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개인적으로 또 사랑했지만 보이는 결실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그 결실을 볼 때에 낭망합니다. 그래서 있던 신앙도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을 또 나의 헌신을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상급,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이 나타날 텐데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실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죠.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라고요? 확신. 확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조카도 떠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포기할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차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셔요. 2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인간적 속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듯 말하죠. 하나님이 아이를 내 집에 주지 않았으니 이제 저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저는 지정하려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확고한 의지고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소망 주셨건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의심과 격정적인 마음마저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가 가진 회의적인 생각,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듯 하나님께 멀어질 것이 아니죠. 내 뜻과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등질 이유가 없어요.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우리의 그런 마음의 토로함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참 팽배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과거 우리의 그런 이제 대가족 단위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한 방에서 취침하고 일어나는 그런 삶의 테두리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 방이 있죠. 그죠? 따로따로. 개인 방이 있지만은 또 인터넷이나 SNS, 핸드폰, 그런 첨단 기기의 그런 구축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저마다 개인적인 삶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가정은 부모님 앞에서 혹은 자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때, 이야기할 때 그런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서 대화도 이야기도 하지 않는 가정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때론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 풀립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서로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그 안에 담겨 있어서,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라는 그런 결정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져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의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차근차근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약속된 후사는 조카 롯도. 처음에는 롯을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로는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을 아예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둘 모두도 아니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계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또한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내 자손이 이보다 더 많아지리라. 실물 교훈을 통해서 그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회개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내 눈에 영혼을 각인시켜 주소서. 내 눈에 영혼을 각인시켜 주소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그 높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경험치와 지식이 부족한데도 그러나 아이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내 생각을, 내 견해를, 내 경험을, 내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눈에 띄는 구절이죠. 믿으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는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단 말이죠. 믿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환경, 사람, 여건이 믿을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조카 롯을 믿었죠. 엘리에셀 충실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던가 봐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을 조건이 되지 못했어요. 시간도, 약속을 받은 지 12년이 흘렸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약속들 뿐입니다. 아내도 자신도 가능성이 없는데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분명한 간격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불가능을 넘습니다. 이겨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떤 결단과 행동, 희생, 그 노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오직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언하셨죠. 본문이 말하는 믿음과 의로움은 성경의 여러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스스로 어떤 행위나 규칙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웃교회의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던 중 11조 이야기가 나왔죠. 참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이야기는 참 목사로서 하기 힘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교인 중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12월에 평상시 드렸던 11조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많은 액수의 그런 연보를 드린 것을 발견하고는 축하 전화를 드렸대요. 집사님 사업이 번창하셨는가 봐요. 잘 되었는가 봐요. 이렇게 축하 인사를 좀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연말을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드린 그 11조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어서 그 여분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그냥 지나쳐도 되겠죠. 마음으로 감사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는,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려는 그 귀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과 사업도에 축복해 주셨구나. 실수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다시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드렸지만 그것은 온전히 마음을 드린 것이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태도를 의로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의롭다
여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눈으로 보기에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의심은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이 인류에게 심었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며 그 신실함의 증거가 좌절하고 낙담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또다시 의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또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건강하고 건실하고 든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